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애육은 가족입니다. 애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양공대 지금 하고 있어요. 다니다가 군 문제 때문에 휴학하고 이제 군대를 제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애육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정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또 우리 애육원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한양대 가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속으로도 제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고2인데 제 아들도 한양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실력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하셨습니다. 아침에 새벽 말씀 전가하시고 인천으로 출타하셨었는데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무사히 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를 키울 때에 또는 손주를 볼 때에 마트나 시장에 가서 아이를 놓친 경험 있으시죠? 정말 손 잘 잡고 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아이가 없어졌어요. 부모로서 또 애간장이 탑니다. 한참 뒤에 그 아이들이 나타나죠. 나타나면은 보통 엄마 손을 뿌리치고 아빠 손을 뿌리치고 도망간 그 녀석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를 본 순간에 울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큰 시장에 나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슬며시 놓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만져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만지기 위해서 도망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손을 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도망가서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죠.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가 어쩜 우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 아버지 손을 슬그머니 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에 가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엉엉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이는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 이 손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주님 손을 놓고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은 그 순간부터는 행복이 없습니다. 안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손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 말은 나만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많은 수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손을 놓쳤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주님의 손을 놓쳤다는 그 의미보다는 주님의 품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이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면 신날 것 같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가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엄마를 찾는 그 단계, 그 전 단계처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버지 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에서 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처럼, 엄마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나도 이제는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기적이죠. 그럼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물리를 걸으신 이것보다도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는 데에 우리는 기가 더 쏠깃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광경을 직접 보고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게 생각하면 나도 주님처럼 해보겠다는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도 주님처럼 되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행하신 기적 조금만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 기적을 저에게 조금만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마 그 기적이, 그 은사가 저에게 주어졌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주님보다 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앞서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짧은 신앙의 소견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교만이 하늘에 닿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바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짭니다. 그것은 믿음과 용맹함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을 매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정탐을 통하여서 아주 멋있게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그 기가 막힌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아주 좋은 전술이죠. 아주 좋은, 아주 효과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주님,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교만으로 말미암은 결말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PPT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하고 조금만 하면 그냥 두십시오. 신명기 1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뭐가 다른가 하면은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먼저 보내자.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내가라는 말은 모세를 뜻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됐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끼리 짝짝꿍 다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주님,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작전의 큰 후유증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민족들이 거대하고 자기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지라도 주님께서 차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후유증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은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많아져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차서 아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실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이 정도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물결이 출렁이는 세상에 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출렁이는 물결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나누어서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엔 처음에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의 후유증도 처음에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나중에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는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믿음 주십시오, 주여 믿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작은 믿음 주시지 말고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부터 칭찬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그림. 네. 그림 보시면 다 아시겠죠? 하트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죠. 그런데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아요. 반면에 믿음이 작아요. 저게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믿음의 삶에서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엔 믿음이 크죠.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믿음을 크다는 말은 누구에게는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믿음이 더 많습니다. 믿음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그러면은 큰 믿음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큰 믿음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주님, 저에게 종이 있는데 그 중풍병에 걸렸는데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하시기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주님, 가셔서 오셔서 고쳐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또 하나 또 있죠.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가나안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죠. 그 딸이 아파요. 그래서 제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보다도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더 크게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개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보다도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더 크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의심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도 믿음이 더 크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큰 고통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작은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이 아니라 어떤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서 내가 살아 숨쉬는,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마다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세상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꽉 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꽉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신 이야기죠. 이 물리를 걷기 전에 오병이어의 그 사건으로 5,000명이나 먹는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곤란하다,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 모습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성경 말씀을 빌리자면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주님은 늘 주님의 제자, 자기의 제자를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달려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 말씀에 31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쳤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손을 잡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내가 주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빠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 이 정도쯤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버리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귀한 달란트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불신이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주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발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삶을 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 겁니다. 주님 손을 놓쳤다 하기에 그러면 찬양할 게 무엇겠습니까? 반주 나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손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들은 꼭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손을 놓쳤을 때에 행복이고 기쁨이고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성도들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든 부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이 저녁에 특별히 내 마음속에 깊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늘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기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육의 힘을 통하여서 정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이라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저 건너편 주차장 우리가 기이하게 잘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더 좋은 주차장을 주셔서
이제는 그 건너편 주차장을 매매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좋은 선한 뜻으로 잘 매매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비전센터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